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탄을 기다리는 복길교회의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성탄의 희망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1서는 요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수신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대상으로 쓰인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살던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은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썼던 겁니다. 물론 요한 1서가 사랑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요한 1서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라거나 사랑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 또 참된 신자란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참된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번에 걸쳐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한 번, 15절에 한 번, 그리고 16절에 한 번씩 이렇게 3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지요? 우리의 배를 갈라서 예수님을 모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나의 삶은 내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으니 나의 생각도 내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첫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을 기적을 경험하거나 또는 방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으면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에서 중요한 점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복길교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가 신앙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면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5절에서 시인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호몰로게오라고 합니다. 이 호몰로게오는 시인하다라고 번역되었지만 다른 뜻도 있어요. 확언하다 또는 확실하게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정하여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과 13절 말씀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은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절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13절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지만 15절은 하나님이 고백하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유기적으로 합쳐져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14절을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조롱을 당하셨고 세상에 고난을 받으셨고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산다 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을 나도 뒤따라 행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을 뒤따라 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신자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사랑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자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이지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재판을 하는 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자들에게는 판사가 무서운 존재일 겁니다. 판사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감옥에도 가고 심하면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으니 판사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판사를 사랑하고 있는 아내는 판사를 무서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의 아내는 판사를 사랑할 뿐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아내는 판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외할 뿐이지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최소한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원망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동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노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스데반이 사랑했던 동족들은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모질게 소리치고 증오의 눈으로 돌을 집어 스데반 집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니라라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죽었던 겁니다. 21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주께 받은 계명이 뭐지요? 요한 사도가 쓴 것으로 알려진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예수님의 계명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보여주신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양식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런던 템플 교회의 교인이었던 에밀 매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기도 하고 기독교 단체나 구제 단체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는 분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선교 단체에서 와서 기부를 부탁하기에 선뜻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단체 직원이 보니까 돈 상자 안에 대못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이게 대체 무슨 못입니까? 그랬더니 15cm 정도 되는 대못을 꺼내면서 에밀 매틀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못으로 손과 발에 박히고 나의 죄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이 못을 늘 돈 상자 안에 두고 지냅니다. 이 못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으니까요.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듯이 그 사랑을 뒤따르는 일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범을 뒤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참다운 신자의 조건을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령을 주셔야 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뒤따르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뒤따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했고 그 사랑을 뒤따르려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참된 신자라고 부르며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또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듯이 에밀 매틀러가 대못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듯이 우리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